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달 5월 26일경에 이탈리아 북부 모타로네 산 정상에서 케이블카가 20m 아래로 추락하는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떨어졌던 그 케이블카의 사진입니다. 이 케이블카는 그 케이블선이 끊어지는 바람에 이 케이블카가 이 산 정상에서 밑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원래 안전장치가 있어서 끈이 끊어져도 안전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끈에 고정될 수가 있는데 그 안전장치를 풀어놓는 바람에 이런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안에 15명의 승객이 있었는데 1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 가운데 기적 같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20m 아래로 저 철판이 떨어지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20m 아래면. 20m 아래면 아파트 높이로 쳐도 굉장히 높은 높이죠. 그런데 한 명의 생존자가 있었습니다. 그 생존자가 바로 5살 난 이 에이탄이라는 아이입니다. 여기서 이 5살 난 에이탄이라는 이 아이만 생존하고 14명은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에이탄이라는 아이가 살아난 이유를 구조대원들이 봤는데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떨어지면서 지금 에이탄의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자신이 밑으로 떨어져서 충격을 완화해줘서 여러 군데가 부러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생명이 아직 붙어 있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가족들은 굉장히 큰 비극이죠. 아버지, 어머니, 심지어 조모, 부모님까지도 다 타고 있었는데 일가족이 전원이 사망하고 이 에이탄이라는 아이만 살게 되었습니다. 그 떨어지는 그 순간에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이 에이탄이라는 아이, 우리 찬영이랑 같은 나이인데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자신이 충격을 완화해줘서 이 아이가 살아나게 된 것이죠.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부모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이 마음속에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것은 바로 부모님이죠. 그렇죠? 이 부모님이 사랑을 갖고 계셔서 우리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랑은 더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 순결한 사랑이, 그 부모님의 사랑이 이 자식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참사 속에서도 이 아이가 살아나게 되었죠. 이 아이는 평생 아버지의 품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온 가족이 전부 다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부모님에게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부모님이 있습니다. 고아들도 있겠지만은 그 고아들도 사실은 부모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모님을 만나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나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부모님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정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미리 경험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서 사랑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며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심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죠.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 함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또 계시다는 거 우리는 모르고 살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를 지금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먼저 부모님의 사랑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그 자녀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 자녀는 부모님이 자신을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부모님 이전에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해서 우리가 태어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머니의 태를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조성하여 주시고 우리의 형질을 만드시고 우리의 내장을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기질과 우리의 모든 스타일까지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은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장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부터 우리의 모습을 이미 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의 모든 삶은 주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셨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물학적인 우리 부모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나의 아버지가 계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든든해요. 그죠? 요즘은 찬영이가 눈치가 빨라져가지고 제가 이제 옷만 입잖아요. 그러면 급해져요. 막 급해져. 기저귀를 입고 막 급해져. 아빠 같이 가. 아빠 같이 가. 아빠 같이 가. 맨날 그러고. 아빠가 나간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문 앞에서 아빠 따라가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야, 그리고 너 옷 입어야 나가지? 그러면 저쪽 가가지고 어떤 잠바 같은 거 들고 와요. 자기 그거 입고 따라오겠다고. 아버지는 바로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리가 미숙할 때서부터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던 분, 우리와 함께 하셨던 분, 우리의 삶을 가르치셨던 분,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보살피셨던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고 우리의 아버님이죠.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또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신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옷을 딱 차려입고 이제 아침에 아이들하고 같이 나오는데 문득 구두를 신고 싶더라고요. 구두를. 그래서 구두를 꺼냈어요. 그 구두가 한 20년 전, 한 15년 전에 샀던 구두예요. 그래서 그 구두를 딱 신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보는데 자꾸 뒤가 물컹물컹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오래 신어서 그러나 딱 봤더니 사모님이 구두 뒤가 이상해요. 그래서 딱 봤더니 구두 뒤가 다 해져가지고 터졌어. 근데 이제 구두방 가가지고 이제 수선하면 돼요. 제가 이제 구두가 터져가지고 양쪽이 다 뒤꿈치가 터졌더라고요. 근데 이 구두를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금광제화의 구두예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이제 평신도로 교회를 갔는데
운동화밖에 없는 거예요. 운동화밖에.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 당시에는 성수동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성수동 쪽에 금강제와 그 상설 매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제일 이쁘고 가지런한 신발을 이렇게 신고 그렇게 교회를 왔어요. 근데 보니까 정장이 또 한 벌이 없는 거예요. 또 배가 나와가지고 옛날 입던 정장은 또 안 맞아. 옛날에 저도 이제 허리가 30 막 이렇게 나왔거든. 근데 30짜리 이제 정장들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이제 뚱뚱해지니까 뒤가 다 터졌어. 그래가지고 인터넷에서 15년 전에 스트라이프가 돼 있었어요. 스트라이프 정장 하나를 3만원짜리 싸구려 정장을 입고 저 금강제와 신발을 신고 하나님 앞에 제일 깨끗한 모습으로 주일날 새벽에 저는 항상 목욕탕 가서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그 정장을 잘 다려서 입고 하나님을 섬기러 예배를 드리러 갔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께서 돌아보니까 그때 옷 한 벌이 없고 먹을 것 하나 없고 신발 한 켤레가 없던 저를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시고 이 15년 동안 금강제와 이 신발을 잘 신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았던지 주중에 제가 이제 구두방 같은 데를 가지를 않아요. 근데 구두방 딱 가서 물광 좀 내주세요. 딱 그래요. 그러면 아저씨가 바짝 뱉어가지고 구두를 물광을 탁 내주면 그게 반짝반짝 빛나는 게 그렇게 좋은 거야, 기분이. 3,000원이나 받아요. 그 물광을 내는. 그래도 그게 아까운지도 모르고 그 물광을 내가지고 교회에 갔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정장 한 벌, 두 벌을 사고 우리 또 권사님도 사주시고 우리 사모님도 정장을 하나하나 준비를 해줘서 보면 옷장이 이제 모자라가지고 정장 넣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정장도 이게 10년이 넘었던 정장이에요. 이렇게 이마트나 가다 보면은 싸게 정장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한 벌 주문하고 준비를 해서 샀던 기억이 나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에게 그 정장 한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처음에 샀던 그 스트라이프 정장을 봤는데 얼마나 촌스러운지 모르겠는 거야. 나중에 봤더니 아유 내가 이걸 입고 다녔구나. 내가 이걸 입고 다녔. 하나님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내가 그 3만원짜리 스트라이프 정장 인터넷에서 사다가 그 싸구려 원단짜리를 입고 다니며 시작했던 저의 신앙생활. 하나님 보는데 그렇게 걷다가 저 집사로 하나님 삼아주시고 총각 집사가 돼가지고 장가도 못 갔는데 집사님이 돼서 부역장도 하고 또 남전도에 부회장도 해보고 또 신학대학교에 38살에 신학대학교 들어가서 그렇게 4년여를 공부를 해가지고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저 충청도 당진에 가서 교육전도사하고 그리고 목사 시험 봐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그렇게 이렇게 가정을 꾸리게 되고 이 교회가 창립이 되고 그 흘러왔던 15년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분이죠? 좋은 분이에요. 좋으신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을 또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누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어디로 가죠? 우리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43절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때 의인들이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죠? 우리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가죠.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자녀들은 아버지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자녀들은 어디서 이 세상에 아버지의 집에서 살아요. 그리고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가죠?
우리는 죽으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나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 거기서 어떤 삶을 산다? 해와 같이 빛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이렇게 주사랑교회를 섬기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려 살 때 하나님은 그거를 다 생명책에 기록해 두셨다가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영광을 주셔서 그곳에서 우리는 왕노릇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런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가는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로 가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도 어떻게 살아가죠?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도 아버지하고 자녀가 서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 가지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다가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요? 너무너무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이제는 저도 부모가 되어서 토요일 날이 되면은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안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공원을 가야 돼요. 그게 이제 스케줄이 돼가지고 애들이 벌써 다 문 앞에서 준비하고 있어. 아빠 어디로 도망갈까봐 준비하고 있어. 아빠 같이 가. 아빠 같이 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북서울 공원에 데려갔더니 그냥 아이들이 그냥 엄청나게 뛰는 거예요. 엄청나게 뛰는 거예요. 거기가 굉장히 넓으니까 거기를 이렇게 한 바퀴 돌았더니 이제 어부바 하려고 힘드니까 아빠 어부바 그래.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안고 이렇게 집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게 추억이 돼가지고 아빠 이번에는 나무 있는 놀이터로 가자. 막 찬미가 저한테 스케줄을 마련해요. 저는 기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추억이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담겨 있으리라 저는 생각하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어떻게 살죠? 하나님 사랑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하나 배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고를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없을 때는 또 재원이 있게 만들어 주시고 어려울 때는 도움의 손길을 받게 하시고 그래 여러분 잘 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가 봤더니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의 머리털 수까지 세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세보실 필요가 없어요. 세보시기 전에 이미 여러분의 머리털의 수가 몇인지를 아세요. 근데 이것은요, 수를 직접 세어보셨다는 거예요. 아시면서도. 왜요? 한 올 한 올을 여러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여러분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세놓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손가락, 여러분의 발가락,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머리털 수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뭔지 예전에 몰랐는데 부모가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찬영이가 자는 모습에 저는 새벽 예배가 끝나고 가면 찬영이 찬미의 자는 모습을 봐요. 그러면서 요 작은 고사리 같은 손을 보는 거예요. 그 손이 이뻐가지고 몇 번을 이렇게 만져보잖아요. 머리를 쓰다듬어 주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무나 관심이 많아가지고 여러분의 머리를 쓰다듬으시고 또 여러분의 머리털을 세보시고 여러분의 눈을 보시고 여러분의 손을 보시고 여러분의 발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우연찮은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하나님이 있는 거는 내가 알겠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관여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말씀을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냥 체계를 마련해 놓고 알아서 세상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비록 여러분이 사고를 당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믿음 가져야 돼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나의 모든 삶은 이미 생명책에 적혀져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선 이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마치 고아원에 있는 고아들과 같이 내 아버지가 분명히 계시긴 계시는 것 같은데 내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신지를 몰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내 아버지를 아무거나 내 아버지라 생각하고 그들은 그것을 만들고 섬기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모르고 그것도 모른 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죠?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기인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존재로 창조된 인간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살았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 채로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면서 온 인류의 역사는 시작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게 된 거예요. 왜죠?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다 못해서 우리를 위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왜죠? 우리의 죄를 씻어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다시 찾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있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로 작정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나가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이 믿음 지키고 나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 낳대요. 여기서는 born of God.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낳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이 거듭남을 우리는 눈으로 보지는 못해요.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바로 성령으로 낳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시는 그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날, 내 입술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날, 그때 성령께서는 내 마음속에 임하시는 거예요.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성령이 내 마음 안에서 내 죽어있는 영을 살리시는 거예요. 내 죽어있는 영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왠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평안이 밀려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이신 것처럼 믿어지기 시작하는 그날, 나는 거듭난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바람이 불어서 어디로부터 바람이 부는지 모르지만 그 바람이 내 피부에 느껴지는 것처럼, 성령이 언제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때, 그 모든 이유는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나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여러분의 영이 살아남으로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여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우리 권사님 장로님이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든든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백신을 다 맞으니까 더욱더 방역이 잘 이루어지는 교회가 돼 있고 하니까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면역이 잘 이루어지겠구나. 그러면은 이제 교회도 회복되고 앞으로 더 좋아지겠다. 뉴스를 보니까 1,4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제 백신을 맞는 거예요. 한 25% 정도 이제 백신을 맞게 되면 굉장히 좋아지죠. 그죠? 그래서 잘 됐다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고혈압 이 있어서 약을 한 달에 한 번씩 타러 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혈압 약을 타러 가는데 혈압이랑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혈압을 재니까 128에 71인가 딱 나와서 너무 혈압도 잘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혹시나 해가지고 선생님 여기도 백신이 있죠? 예. 남는 거 있으면 저도 맞으면 안 되나요? 제가 그렇게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밖에서 신청하고 가세요. 그래서 했더니 제 앞선 사람들이 신청한 사람들이 20명 정도가 있대요. 그래서 그래도 이름이나 올려주세요. 그리고 저 왔어요. 했더니 며칠 지나서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기 이은석 씨, 저기 다음 주에 백신 맞을 수 있으니까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아직 40대인데 이거 맞을 수 있나요? 그랬더니 자녀 백신이 남아서, 이건 뭐냐면 60대 이상의 그 고령자들이 백신을 맞지 않고 남은 거는 신청한 사람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저까지 온 거예요, 차례가. 야, 잘 됐다 그랬네. 또 며칠이 지났더니 선생님한테 전화가 온 거야. 어떡하죠? 신청자들이 너무 폭주해가지고요. 그거 다 취소하고 이제부터 인터넷으로 신청하셔야 돼요. 그래요. 그러면 저 취소된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취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됐구나. 알겠어요. 그리고 이 인터넷을 딱 봤더니 없음. 도봉구 일대가 전부 다 자녀 백신이 없어요. 더 다른 사람들이 다 신청해 간 거야. 근데 제 마음속에 그냥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해요. 주사 못 맞아도 감사하고 주사 맞아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저의 삶을 다스려 주죠. 하나님 감사해요. 나중에 11월 달에 맞죠. 그 사이 동안 잘 조심해 가지고 그 백신 맞을 때까지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주사랑교회 또 저의 삶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또 선생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어젠가 그젠가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 사람들이요 막 항의를 했나 봐요. 줬다 뺏는 게 어디 있냐고 항의를 했나 봐. 그래서 6월 며칠까지 신청한 분까지만은 주사를 맞고 나머지는 인터넷 신청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커트라인에 걸렸다는 거야.
그러면 저 맞으러 오라고요? 그랬더니 화요일 날 맞으러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화요일 날 저도 백신을 맞게 되고 아유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하신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 여러분 돈이 없나요? 여러분 아프시나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신가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돕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돕는 거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6월을 맞았는데 6월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구 의지하세요? 내 아버지 의지해야지. 누구 의지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나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나의 하늘 아버지시다. 내가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은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6월 한 달 동안 이 믿음 가지고 나가세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계신다. 자, 저로 한번 따라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자녀를 양육하신다. 아버지는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아버지는 자녀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바로 하늘아버지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가실 때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6월 한 달 동안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